고난주간 둘째 날 아침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8세기에 독일의 작센 지방에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었는데요. 그는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영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한 미술관을 방문했다가 하나의 그림에 그의 시선이 맞춰졌는데요. 그 그림은 어떠한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머리에 가시말류관을 쓰시고 또 양 손목에 대못이 박히시고 또 발목에 대못이 박히시면서 또한 옆구리에 창에 찔려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는 순간 진젠도르프 백자는 큰 충격을 받고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한 일이 단 하나도 없다. 그의 죄를 고백하며 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이 그림 속에 이 회개 고백을 했던 진젠도르프 백작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영토를 넓히며 또 물질을 위해 살았던 그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영토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 아침 우리는 강대상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진젠도르프의 눈에 띄었던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 잘못 살았느냐, 아니면 착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게 살았느냐에 관심을 두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젠도르프 백작처럼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와 겸허하게 우리의 죄를 구하며 회개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한다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녀됨과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직분과 여러 가지 은사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상황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의 상황을 대조해서 비교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입기 전의 상태를 바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갔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하지 못하고요, 오직 육적인 존재로만 살아갔던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한 채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채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의 순간의 그러한 즐거움만을 위해 살았던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바울은 마귀의 자녀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넘어가서 함께 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접은 채 이 땅의 것에 소망 두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것보다 육적인 것에 더 소망을 두고 더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더 귀함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삶, 사단의 두려움에 복종된 그러한 삶, 우리의 주어진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상처 입히며 손해 입히는 그러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의 삶의 특징인데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의 상태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존재임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 3절 넘어가서 함께 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더러운 인생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모면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는 존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참 비참한 운명입니다. 결국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의 마음속에 평강과 안식이 없다라는 삶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은 쉽게 허무함을 느끼고요, 인생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굳어진 마음으로 철저하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자가 은혜를 입은 이후의 상태를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멘. 진노 아래 있었던, 그래서 그 진노 아래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리고 방황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속에 그 사랑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통해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과 이것에 대하여 마음속에 불안의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또한 주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받은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은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다,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이 땅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쉽게 방황하거나 자기의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보다 더 능가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거한 이후의 삶이 엄청난 힘듦과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한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외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상태를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 5절 넘어가서 함께 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요, 완악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새 영으로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결국 원한에 사무친 우리의 그 마음들을 용서의 마음으로 누구로 뜨리셨고요, 미움으로 모든 사람을 거부하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저주가 사라지고요, 헛된 욕심이 사라집니다. 의심에 찬 모습으로 모든 사물과 사람을 바라왔던 불신의 마음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바꾸어집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소망으로 바꿔 주십니다. 고통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어둡고 캄캄한, 무겁고 침침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활의 영생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의 상태를 바울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존재로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너무나 귀한 말씀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깊이 기억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다시 주님을 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는데 늑대가 이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며칠을 굶어가지고 바짝 말라 죽어가는 이 늑대가 토끼를 바라보고 사정합니다. 나 좀 건져달라고. 토끼는 구덩이에 빠진 늑대를 바라보면서 아니 내가 너를 건져주면 나를 잡아먹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냐고 이야기하니까 늑대는 간절하게 요원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나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생명을 구해준 너를 잡아먹겠느냐? 아주 간절하게 애절하게 애원하니까 이 토끼가 자비심을 가지고 나뭇가지를 내려서 그를 꺼내줬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늑대를 살려줬더니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며칠 굶어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 너를 잡아먹겠다. 토끼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마침 지나던 여우 한 마리가 있어서 그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우가 이 상황을 잘 듣고 나서 늑대에게 물어요. 자,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한번 재현해 보자. 그랬더니 늑대가 자기가 빠진 구덩이에 펄쩍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토끼가 구해줬다. 여우가 혀를 끌끌 차면서 토끼에게 자, 우리 그냥 가자. 이전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가자.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짓이 은혜를 배신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많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을 배신한 것만큼 큰 죄 없습니다. 하물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진노와 그리고 저주와 형벌,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또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신 십자가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배신하는 삶이 있다 한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고난주간을 우리들이 지내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묵상하는 귀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진젠도르프 백작처럼 십자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여기 있음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십자가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믿음의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아픔과 힘듦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고요, 십자가 은혜에 내어 맡기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자녀들 또 몸된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그 은혜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승리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입이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우리들인데 그 값비싼 대가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고난주간 이틀째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처럼 십자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값비싼 대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그 은혜에 힘입어 여전히 아픔과 힘듦과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열방이 모든 고난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이 땅이 안정과 또 복음의 통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가진 하나된 공동체로 주의 뜻 이루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지체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셔서 믿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은혜 속에 믿음 가운데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